되신 아버지 이런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하나님이여 세상의 도피성과 같이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진실로 평안 가운데로 도피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인 줄로 알고 마음대로 드나들며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저희들의 지은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며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옵고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좋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실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춥게 부르짖어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털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법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분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권속들이 춘매의 귀한 날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귀한 이 예배를 흠양하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잘못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은혜 속에 갈 수 있는 우리의 건속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 대통령을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우리의 아버지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많은 장애가 따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움성명교를 이곳에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부흥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양육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서임받는 우리의 하운성명교회 건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가정달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귀한 자녀들 주의 훈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장차 커서 성장하여 영원히 주의 말씀 터전 위에 굳게 서임받아 주님 기둥과 같이 서임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의 열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또한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주의 건속들 다 되어서 늘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건속들도 많습니다. 군문으로 타지에 타국에 가 있는 우리 건속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불담으로 지키시고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병상에 있는 우리의 건속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회복하여서 주님의 영광 위에 서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귀한 믿음 잃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목사님 오늘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저 친구의 비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저희들이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실천해 옮길 수 있는 귀한 건속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 성가대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귀한 찬양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예물이든 적은 것이든 주신 소득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물질과 마음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기 주어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하여 하나님이 없다 원망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여 교만해질까 두렵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하오나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구석구석이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대원을 임명합니다. 유화정, 윤수진, 배영관 집사를 여기서 공석에서는 님이라고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집사라고 합니다. 각각 주보에 광고된 대로 각 찬양대의 대원으로 임명합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19역의 박미옥 집사님의 장녀 이문희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5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AW 호텔 6층 오스카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소천 광고드립니다. 46구역의 권명순 집사님, 윤필성 집사님, 친정모친께서 지난 5월 9일 소천하셨고
61구역에 유안수 성도님 5월 9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또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쓰고 찬양대 연습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다 벗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 온역을 거두어 가실지. 그러나 이 온역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 세 가지 비사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방향과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군인이에요. 또 하나는 운동 경기자예요. 또 하나는 농부의 비사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형태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죄악과 싸워야 돼요. 죄가 얼마나 많이 나를 유혹합니까?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또 그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싸워야 되죠. 마귀 사탄의 미혹이 있고
육신의 정욕을 통한 유혹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도전해 올 때에 싸워야 되는 거고, 또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욕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야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중에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결사항전을 벌입니다. 왜? 생명의 도전을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벌여요. 3일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과 뺏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태도가. 우크라이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고, 러시아 군대들은 훈련받으러 온 줄 알았는데 거기가 전장이더라는 거지. 그런 정도의 정신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지요. 전쟁은 무기로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신력과 왜 싸워야 하는지의 명분이 분명해야, 싸우는 사람이 명분이 분명해야 싸울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싸울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분이 없다는 거죠. 그 명분은 보편적인 인류 가치관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우크라이나군은 침공해 오니까 방어전을 해야 돼요. 죽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명분이 분명하고, 러시아 군대는 왜 싸워야 되는지 명분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반드시 싸우고 싶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군인들은. 전쟁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이지 1등, 2등이 없습니다. 이기면은 영광을 얻게 되고, 지면은 이긴 자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속국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전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워 남의 생명을 죽여야 되느냐, 고민이 많지요. 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총을 쏴서 죽일 수 있느냐.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러시아군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는 거지만은, 우크라이나 군대는 살기 위해서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정당 방어입니다. 똑같이 총을 맞아 죽어도요, 죽어야 될 사람이 있고 살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군대는 침략군이 아니잖아요. 방어군이지. 총을 드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차원에서 들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총을 드는 걸 거부를 해요. 그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북한 공산당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공산당주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저 공산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침공해 오면 우리가 가만히 맞아 죽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공해 오는 저들, 목사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아니에요. 맞아요. 배후의 사탄이 기독교, 그리스도인을 가장 싫어하고, 우리는 당연히 싸워야 되죠.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를 하잖아요. 세상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없지? 그래요. 그러나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제1되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기적이에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창조주니까. 다윗이 블레셋 군대의 적장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어. 전장에 나가서. 그게 살인 행위입니까? 아니지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니
나라를 지키고 생명을 살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을 살인행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 역사는 전부 전쟁의 역사예요. 푸틴과 같이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뺏고 패권 경쟁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죄를 지을 때에 몽둥이로 들어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충분히 길들이고 나면 전쟁을 끝내게 하십니다. 전쟁 가운데서 전쟁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나를 위하여 남을 죽이고 미워해서 남을 죽이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있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은 연장받고 사는 줄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귀담아 들어보세요.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병사도 좋은 병사가 있고 그냥 병사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좋은 병사 그러니까 흘려 넘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병사가 있고 좋은 병사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대장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는 군인이기에 좋은 군인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용병이 많았어. 무슨 말이냐면은 돈을 주고 싸운 군대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군대들은 많은 용병들이었어. 돈을 주고 사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용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사준 그 대장을 위하여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나를 사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아무나 사줍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로 피로 값을 주고, 공짜는 아니에요. 피로 값을 주고 사여졌지요. 사신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셨고 우리는 사여진, 팔린 거예요. 요즘은 뭐 축구 선수도 돈 주고 싸우고 야구 선수, 배구, 농구 다 돈 주고 싸워. 그것도 용병이지요. 옛날 로마에는 스위스 용병들을 많이 고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스위스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사실 스위스 사람들은 원래 산적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감하지요. 대단히 용감합니다. 지금 로마 바티칸의 교황청을 지키는 사람들도 스위스 용병들이잖아요. 돈을 주고 사온 거예요. 돈을 주고 사온 용병에게는 충분히 먹여줘야 돼요. 충분히 입혀줘야 돼요. 그들의 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책임을 져 주어야 됩니다. 용병을 산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싸우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싸우겠어요? 우리는 돈을 받고 생활비를 받는 용병이 아니라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 생명도 가깝지 않게 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 말이에요. 로마의 용병들은 월급도 받고 연금도 받는데 더 중요한 것은 12년 동안 용병 생활을 하면은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로마의 시민권을 줍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거죠.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니들한테, 시시한 니들한테 나는 재판받기 싫다. 죄인이지만은, 니들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소리를 듣고 로마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건 대단한 혜택이에요. 그 중에 더 충성을 하게 되면은 호민관까지 보장이 돼요. 다 호민관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까지 부여를 받는 거예요. 용병은 나를 산 대장과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맹세를 하고 군인이 되는데, 만약에 내 신분이 노예라면은, 노예에는 자유가 없잖아요. 노예는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마치 짐승과 같이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병으로 팔려서 용병으로 나를 사주면은, 용병 생활을 끝나면 자유인으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지옥 갈 사람이 그리스도의 용병이 되면은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충성을 하면은 귀족이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군인이냐면 좋은 군인. 좋은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 자발적으로 하는 군인이에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군인. 이런 군인을 좋은 군인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은 조건도 있어요. 첫째로 12년간 근무를 해야 되고 계약 기간 동안에는 사생활이 없습니다. 왜? 값에 팔렸기 때문에. 2장 4절 읽어봐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일반 군인과 용병이 다른 것은 용병은 자기 사생활이 없어요. 왜? 팔렸기 때문에. 나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내게는 내 자유가 없어. 사생활이 없어요. 참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 내 생명은 대장의 거예요. 내 목숨은 대장에게 달렸어요. 대장이 이기면 나도 이기고, 대장이 지면 나도 지고, 대장이 죽으면 나도 죽고, 대장이 살면 나도 살고, 내 생명을 대장과 함께하는 그런 군인이 좋은 군인이에요. 일반 용병들은 돈만 받을 걸 생각해. 돈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얼만큼 싸우다가 위험에 노출되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좋은 군인이 아니죠. 좋은 군인은 월급도 받지만은 월급보다 더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과연 내가 따르는 대장이 따를 만한 대장인가? 충분히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대장을 따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좋은 군인은 그걸 보는 거예요. 대장의 철학을 보고, 대장의 인생관, 가치관을 보고, 대장이 싸우는 싸움의 명분이 분명한 그런 대장 밑에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군인이 좋은 군인이에요. 용병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을 거스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일하는 용병과 무서워할 거 없어. 왜? 내가 자원하여 스스로 된 용병,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용병은 벌 받을까 두려워서 떠는 그런 군인이 아니에요. 좋은 군인은 대장의 생각이 옳고, 대장의 싸우는 목적도 좋고, 대장의 철학을 존중하고, 대장에게 용병으로 고용된 것 자체를 행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런 대장이 나를 고용해주고 용병으로 써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장을 위해서라면 싸울 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따르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에요.
이런 대장과 싸우다가 죽으면 내 생명도 아깝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라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군인의 비사를 들고, 경기자의 비사를 들고, 농부의 비사를 든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산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병이에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는 좋은 군인, 좋은 군인이 되면은 그 용병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 주인이 책임져 줘. 대장이 책임져 줘. 스위스 용병들이요, 로마 바티칸에서 전부를 다 책임져 주잖아요.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면에 용병은 그 일에만 얽매여야지 사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그러나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자유를 얻고 신분이 변화된다. 다 계약이 있고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릴 때 그 아버지 필립 공이 아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대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에게 자기 자식을 교육을 맡깁니다. 그 당시에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알렉산더 아버지 필립 공이 왕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왕자를 위탁시키고 왕자 교육을 위탁받아서 가르치는데, 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맡긴 후에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 그 선생님한테 뭘 배웠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별로 배운 거 없는데요. 그래요. 아니, 배운 게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저 뭐 나 불러놓고 늘 심부름 시키고,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물도 오라 물도 오고, 뭐 나무 해오라면 나무 해오고, 심부름만 했는데요. 이 말을 듣고 필립 공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앞으로 내가 왕으로 세울 아들을 가르쳐 달라고 했더니 심부름만 시키느냐고. 그만둬 그랬어. 과외를 그만둔 거지. 그리고는 필립 공이 자기가 전장에 나갈 때에 아들을 직접 데리고 나가서 현장에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전장에서 총을 싸우고 병사들이 끓기고 피가 나고 지쳐서 쓰러져서 그냥 잠을 자는데, 그 중에 한 병사가 상대방의 적군들의 정보를 알아낸 거야. 가서 보니까 전부 자고 있거든. 빨리 뛰어왔어요. 와가지고는 알렉산더에게 우리 지금 싸우러 갑시다. 저 놈들 다 자고 있는데 기습 공격을 하면은 그냥 한 방에 날릴 수 있다고. 그랬더니 그럼 갑시다 그랬어. 근데 알렉산더는 아니요, 가면 안 됩니다. 왜? 나는 승리를 도적질하기 싫습니다. 내일 아침에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 선생 참 괜찮은 선생이다. 그 후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존경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참 군인은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도적질하는 비겁한 군인이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군인이요. 또 좋은 군인은 대장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이. 왜라는 대답이 없어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요. 나를 병사로 모집한, 용병으로 사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순종만 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군인이 좋은 군인이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성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발전된 용사는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병사, 좋은 군인이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교회를 보면은 참 좋은 병사들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다. 왜? 다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봉사하니까. 청소도 구석구석에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차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 집사람들이 나와서 나무 가지도 치고 수시로 차원에서 일을 하더라고.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그 노동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떤 교회는 식당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문 열라고 하니까 밥 하던 사람이 2년 동안 안 하다가 하려고 게 힘들잖아요. 안 하겠대.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문을 여는 거는 누군가의 희생과 봉사가 없이는 우리 문 못 엽니다. 밥 한 끼 먹는 거요. 그거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고 누군가의 봉사를 요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는데 누가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시작했다. 그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거든, 매주. 그건 아예 밥을 없애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한 30분 있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다 보낸대요. 자, 수준이 높은 군인은 스스로 주인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군인이다. 내 눈에는 좋은 군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런지 부족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군인들이 모였구나. 모든 영광과 공로를 대장에게 돌리는 군사가 좋은 군사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두 번째로는 운동 경기자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88 올림픽 경기에서 벤 존슨이라는 100m 선수, 육상 선수가 있었는데 인간 탄환이라고 했어. 얼마나 빨랐는지. 근데 알고 보니 사람이 도핑 테스트를 했는데 약물을 복용한 거예요.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그 사람이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가는 뒷모습까지 촬영을 했어. 보여줬어. 패배자, 법대로 하지 않는 자의 결말을 보여준 거예요. 금메달을 반납하고 구름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규칙이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불이익이 오고 억울하고 분함을 당해도 우리는 우리의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규칙을 가지고 전성을 가지고 살 때에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감히 누가 건드립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전성대로 유대인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다 규칙을 어겨도 우리만큼은 우리에게 주어진 규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경기자가 법대로 하는 선수와 같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극기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 생활이 내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화가 나고 분하고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냉철해야지. 흥분을 해버리면 금물이에요. 흥분은 금물이에요. 왜? 흥분을 해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져.
그리스도인은 극기 훈련을 해야 돼. 어떤 극기 훈련? 마음이 괴롭고 아파도 쉽게 흥분하지 않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 사탄은 우리를 막 화나게 하고, 사탄은 우리를 막 흥분하게 하고, 사탄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면서 좋아하게 만들고,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우리의 법대로 사는 것이 경기자가 해야 할 일이다. 한순간만이 아니라 주님이 승리했다고 내 손을 들어주는 그 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 하는데, 쉽게 감정에 흔들려서 에라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패배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싸웠어.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는 날까지 어떤 시행과 연단이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추어는 3라운드를 넘기지를 못해요. 그러나 프로는 12회전까지 싸울 수 있어. 왜? 훈련이 돼 있거든. 우리는 냉정하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 왜?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서 감정에 불을 질러 넣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을 잃게 하고 흥분하게 만들어서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에,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철학기도회 때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신천지는요,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일단은 만나지는 마셔요. 전화는 하세요. 왜냐하면 만났다 하면 뭘 이용하느냐? 목사님, 저 만나도 거기 안 빠질 거예요. 당연히 안 빠지겠죠. 근데 만났다 하면 그 만난 것 자체를 이용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중에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 교회 장로님을 만났다. 그럼 들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이 신천지를 만났대. 그 소리를 듣고 한 달이 더 건너가면 뭐가 돼요? 우리 몰래 신천지에 댕긴대. 그렇게 와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게 신천지가 하는 목적입니다. 만났다 하면 여러분의 명예는 이미 실추가 되는 겁니다. 신천지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누가 허성구 집사님 만났다 하면 자기가 댕기면서 그 말 한다니까? 허 집사님 내 만났다. 그 소리를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 교인들한테 합니다. 우리 교인들 듣고 집사님이 뭐 신천지를 만나? 세상에 딴 데 가서 세상에 우리 집사님이 신천지에 댕긴대. 그럴 줄 몰랐네. 요새 교회 오시던데? 당연히 오지. 그러면서 뒤로는 신천지하고 만났는데, 이렇게 소문이 온 동네는 다 나고 난 다음에 맨 마중에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신천지에 간 적도 없는데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나버려. 그거를 노린다니까. 그러니까 신천지하고는 차 한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절대로 만나면 안 돼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사기 마귀 사탄한테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수가 고단수예요. 내 눈에 환하게 들어와요. 그거들 괴계가. 그리스도의 좋은 권사는 절대로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다. 인내력을 가지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시내산에서 돌비를 바다가 들고 내려왔는데, 광야에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걸 보고 화가 나서 그만 돌비를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이제는 돌비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어.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계속 기도하면서 자기 믿음을 관리해야지 여러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농부를 비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농부가 곡식을 받는 것이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곡식을 먼저 받는다. 심지도 않은데 뭘 먼저 받아? 이 말은 네게 주어진 수확을 먼저 받아라. 있는 그대로를 수용을 해라. 그리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수확이 많으니 적으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농부는 농부에게 주어진 수확을 그대로 일단은 먼저 받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농부라 그러면은 부지런히 상징이에요. 근데 부지런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부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심어놓고 그 이튿날 파보고 그 다음날 열매가 안 맺는다고? 아니지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농사라는 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되지 속성으로는 안 됩니다. 벼를 속성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아무리 바빠도 기다려야 된다. 야고보서 5장 7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농부의 인내와 같이 인내해라. 농작물을 야간 작업을 한다고 열매를 빨리 맺을 수 있나요? 봄에 심었으면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요.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열심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농사를 짓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못 기다리면 농사를 못 짓지. 그리고 여러분 종자를 한번 개량하는 거는요 이게 1년 만에 안 되잖아요. 수년간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한번 심어서 거두어 봐야 알거든. 거기서 또 개량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종자 개량은 밤잠 안 자고 임상실험 연구소에서 연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급해도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운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때 참 많이 울었지요. 성전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을 했어. 술 취한 여인으로 취급을 했지만은 그런 취급을 받아가면서까지 울면서 기도를 했어. 그러면은 한나가 울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얻은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은 운다고 주는 분이 아닙니다. 명분이 분명해야 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애들을 운다고 자꾸 주니까 자꾸 울잖아요. 그게 학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울면 받는다는 거지. 우는 걸 무기로 삼는 거라. 그렇게 학습이 된 사람은 바르게 교육 될 수가 없어요. 울어도 안 줄 거는 안 줘야 되고 돈이 있어도 기다려서 사줄 때 가서 사줘야 되지. 그거를 잘해야 잘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운다고 주는 분이 아니다. 한나의 인내가 응답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농부들처럼 풍년이 들든 흉년이 들든 농부는 감사히 받아야 된다. 그 바닷가에 일하는 분들, 왜 텔레비전에 나오는 분들은 자기 먹을 만큼만 잡는 사람들, 욕심 부리지 않고 뭐 적은 또 수확이 있어도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날도 있지. 이런 날도 있지. 매번 어떻게 만선을 채우겠느냐.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니까 다 앞에서 결론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스쳐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라는 말은 네가 깊이 새기고 깊이 묵상을 해봐라.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생각해라. 이 원리를 생각해라. 그러면은 내가 네게 총명을 주겠다.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여러분 총명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총명한 사람은 총명이 삶의 미천입니다.
세상을 분별할 줄 모르니까 실패를 하고, 분별할 줄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뒤틀리고 엉망진창이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거든. 하나 터지면 둘 터지고 셋 터지고. 왜 그러냐? 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명한 사람은요, 자기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이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명하지 못하니까 분별이 없어. 이게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참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게 참 환하게 보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분별을 못하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육안도 어둡고 영안도 어둡고 다 어둡습니다. 근데 하나님, 육안은 수술을 하면 되겠지만 영안은 하나님이 열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최소한으로 정상적으로 세상에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10년 후, 20년 후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10년 후면은 내가 어느 정도 늙을 건데, 20년 후면은 내가 어느 정도 늙을 건데, 그때 가서 돌아보면 오늘의 삶이 후회스럽지 않아야 되는데, 젊음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그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살았을 때. 요대로 멈춰 있으면 좋겠는데 안 멈춰 있다니까.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늙어지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되고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고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러나 젊은 사람은 나머지가 남아있는 세월이 기니까 돈을 벌으니까 쓰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우리가 영안이 밝다면은 내 삶이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뭐 어떤 이변이 있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최소한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부분이 있으면은 그건 고쳐야 되고. 여러분, 존재하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천하의 권세를 가진 사람 같아도 임기가 끝나면은 보통 사람으로 물러나야 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그리스도의 좋은 용사가 되고 총명함을 주시리라. 한 번 사는 인생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인생이 뭔지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총명해지고 건강해지는데 분별이 없는 거예요. 저 러시아 군대처럼 어디를 때려야 될지 모르니까 무도 갖다 요소주도형이라 그러지. 그걸 가지고 무기만 가지고 막 무조건 갖다 박살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요소주도형의 사람이요, 혁신주도형의 사람은 머리로 싸우지 무기로 싸우지 않습니다. 무기는 도구로 쓰는 거지. 요소주도형의 사람은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살아가는데 나머지가 있느냐? 없어요. 혁신주도형의 사람은 머리로 살아갑니다. 영안이 뜨이니까 보고 총을 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총명함의 은혜,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실패하는 자가 없고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인, 선한 군인이 되어서 법대로 경기하며 농부와 같이 인내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승리했다고 내 오른손을 들어주는 그 순간까지 깨어 근신하며 겸손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싸울 수 있는 선한 군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총명을 선물로 받아 땅에 사는 동안에도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분병되어서 예수를 따를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근사운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이제 악나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나 멸류관을 서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에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설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선한 병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서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